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아멘. 성도가 조금 먹은 것이랄지라도 토해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악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소돔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라면 말과 행동을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깜빡 속을 때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요, 롯은 소할 평지를 선택합니다.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하지만 롯의 눈에는 그 동네가 어떻게 보였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정말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12절 그리고 13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롯이 소돔 사람들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채지를 못했을까,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만약에 있었다면 롯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되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소돔에 안 살고요. 왜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서 서로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됐지만, 그래도 성경은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아는 롯인데 왜 소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악하다는 것을 롯이 알아채지를 못했을까, 이거예요. 왜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을까? 소돔으로 들어가는 이주하는 과정이 그냥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닐 텐데 여러 날을 있으면서 왜 이상함을 롯이 눈치채지 못했을까,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소돔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요, 겉모습은 멀쩡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롯이 깜빡 속아 넘어간 거죠. 소돔의 실상이 어떠했는가? 창세기 19장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아멘. 롯을 찾아온 천사들을요, 이 소돔 주민들이 욕보이겠다고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가릴 것 없이, 그리고 주변에서 그냥 싹 몰려들어서 롯의 집에 쳐들어온 겁니다. 롯은요, 이날 소돔의 정체를 드디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야, 이 소돔이라는 곳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운 곳이 아니구나. 여기는 죄악의 도시구나. 내가 그동안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웃들, 가깝게 이웃으로 지낼 만하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날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롯을 깜빡 속이고 있던 소돔의 실체가 이때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놀랍게 봐야 될 것은 롯이 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내뱉은 말이에요.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을 욕보이겠다 그러니까 롯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무서운 얘기죠. 내 두 딸이 있는데 당신들 좋을 대로 알아서 다 해라. 롯이 이런 말을 진짜 했다는 것을 믿기가 어려울 지경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가 있겠죠.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롯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소돔에 사는 동안에 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의 죄에 악영향을 계속 받은 겁니다. 그의 마음속으로
작은 부스러기 같은 죄들을 계속 집어삼킨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이 본격적으로 죄에 푹 빠져버리기 전에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소돔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다 그랬어요. 조금이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피터카라는 말입니다. 피터카. 이게 어떤 뜻이냐? 크럼블, 부스러기라는 뜻이에요. 한입거리, 부스러기. 작은 부스러기 한입거리 같아도요, 반드시 성도가 토해 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예요. 소돔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의 작은 죄, 부스러기같이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죄는 우리의 심령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요, 죄라는 것은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에 소화가 되지 않고 영의 양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스러기 같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성도가 토해 내버려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스러기 같은 작은 죄라도 내 심령에 남아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담고 있다. 그러면 그 성도가 아무리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백과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고백도 다 헛된 대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이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부스러기같이 작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제 심령 가운데서 다 토해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회개의 기도 그리고 감사 찬양의 기도로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